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나요? 이 아킬레스건은 발이 앞뒤로 움직일 때 우리 발 뒤꿈치와 연결된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 아킬레스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는 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무적의 장수였고 무패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장수가 될 수 있었는가? 고대에 아킬레스 그러면 가장 뛰어난 용맹스러운 군인, 장수 이렇게 통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장수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이 로마의 제우스 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어떤 창도 뚫지 못하고 어떤 칼도 베지 못하고 어떤 불도 사르지 못하는 그러한 무적의 용사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용사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이 신 제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킬레스 어머니에게, 그래? 그러면 네 아들을 테베라고 하는 이 강으로 데려가서 그 강에다가 집어넣었다 꺼내라. 그러면 네 아이가 네가 원하는 것처럼 무적의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이 갓 태어난 이 아킬레스를 테베강으로 데려가서 이제 발목을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물에 담궈요. 그런데 다 담갔는데,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에 닿는데 물이 닿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아이의 뒤꿈치를 딱 잡고 물에다 담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물에 안 닿았어요? 뒤꿈치가 물에 안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킬레스가 이제 커서 용맹스러운 장수가 돼요. 무패의 장수. 그런데 그만 이 적군이 쏜 독화살이 어디에 명중을 하냐면 이 아킬레스의 물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 뒤꿈치에 명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돼요. 이 이후로 그것만 건드렸다 하면 별 볼 일 없이 쓰러지는 그러한 특별한 약점, 거기만 딱 건들면, 요즘에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들 용어로? 안 들어보셨어요? 발작 버튼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엄마 발작 버튼은 이거야. 이렇게. 이것만 탁 누르면 우리 엄마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해. 정말 그것만 딱 건드리면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던 그런 장수가 맥없이 쓰러지는,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쓰러지는 약점, 그걸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갖고, 어떤 분은 자격지심, 어떤 분은 열등감, 어떤 분은 돈의 문제만 탁 나오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누가 옆에서 너 그거 약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수용하지 않고 무슨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우리는 나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해요. 저도 제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제 약점을 이렇게 탁 꼬집어요.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싫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공격되어질 때 일이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아킬레스건, 이러한 약점을 뭐라 그러냐면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시험거리.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킬레스건이 탁 건드려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나 시험에 들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아킬레스건 약점을 사단이 공격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어떻게 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디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기도가 뭐냐면 시험에 관한 기도예요. 아킬레스건에 관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5번째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아버지, 우리를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기도를 바꾸어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요, 아킬레스건이 탁 건드려지면 어떻습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세요? 그냥 아닌 거 알면서도 막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분과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해요. 마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 시험에 빠져 그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험이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2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련.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 그러면 2가지 의미를 크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를 시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 테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테스트한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유혹, 그래서 영어로 temptation, 유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의 뜻은 2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가지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냐?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요. 상황에 따라서.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쓰이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래요.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다? 시련이에요. 그런데 시련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말하는 이 시험이 시련으로 해석되어질 때는 이건 기뻐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거든요.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기뻐해. 왜? 그 일과 그 상황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단련될 거니까, 훈련될 거니까.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 피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하고 싶은 시련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익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련으로 해석되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라, 거기로부터 도망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서서 견뎌라 이렇게 얘기해요. 견뎌라.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이건 훈련을 받는 운동선수들이 야산을 올라요. 제가 이렇게 의왕에 있는 운동장에 이제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느라고 걸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약간 야산인데 오르막길이 있어요.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이 중고생인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 야산을 쉬지도 않고 뛰어갔다가 내려왔다 뛰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숨차는지. 그런데도 중간에 멈추지 못하게 해요. 코치가 멈추지 마,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그걸 옆에서 제가 걸으면서 보는데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뛰어야 돼요. 왜요? 너무 힘든 시련이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뭐가 됩니까?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견뎌내지 않으면 어떤 선수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 전 지금 열리고 있지만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 아닙니까? 세상에 보면은요, 남녀 선수를 막론하고 이 허벅지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한 허벅지가 돼야 이 운동을 하면서 경기를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벅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스쿼트를 하다 보면요, 허벅지를 좀 두껍게 만들려고 몇 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튼튼해질 수가. 이게 시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으로 해석되어지는 시험, 시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치면 안 되고, 그걸 견뎌낼 때 그게 내게 복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여러분, 광야는 불임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심어서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심어서 날 수 없는 이 땅은 고통의 땅이에요. 고통의 땅.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텃밭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땅이 신기해요. 뭘 심으면 나요. 얼마나 그게 정말 기쁜지. 아니, 어떻게 심었는데 나지? 그리고 그게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 광야예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땀 흘려고 노력해도 무언가 내 손에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도요,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점수가 올라가기는커녕 점수가 점점 떨어져.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뎌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시련의 광야의 생활을 견뎌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빚어진 존재가 어디를 들어가게 돼요? 적각돌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풍요는 곧 그를 타락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돈이 주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그를 타락시켜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단련되지 않는 자에게 인기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인기가 그를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기 전에 뭘 하시냐면 그들을 훈련시켜요.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요.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풍요의 역습이라는 게 있어요. 풍요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라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역습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풍요를 주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풍요가 우리에게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나를 망가뜨리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요. 또 하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사람을 꿰어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이게 유혹이에요. 사람을 먼저 확 꿰어요. 거짓말로.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은 뭘로 연결되냐 하면 타락으로 연결돼요. 저는 그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경우에 요새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 유혹을 통해서 타락하는, 유혹이 타락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질적인 타락 일어나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타락을, 제가 유혹을 당해서 타락할 만한 분들이 안 계세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우리 교회에 돈이 많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뒤집어 보면 이게 너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서, 거짓말로 꿰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은 반드시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탄이 유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무진장애를 써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게 죄거든요. 길로부터, 원래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 탈선하는 것, 이게 죄의 정의예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시험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유혹하는 자.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므로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인데 거기서부터 탈선하려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탈선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유혹의 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유혹당하고 있구나. 이걸 딱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 조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험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에요? 시련.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혹.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은 긍정적이에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은 부정적이에요. 왜요? 그건 타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을 당해요. 물의 시험, 먹을 것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시련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예 하나님 버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리라,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마땅한 모습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시련 가운데서 견뎌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여기에 비하면 아까 살펴봤듯이 유혹은 타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그 유혹을 어떻게 하세요? 이겨내세요. 그럴 때 그 유혹은 뭘로 작용하냐 하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꼭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시련을 피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시련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혹을 견뎌내면 유혹이 타락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견뎌내면, 이겨내면 그것은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과 유혹을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만납니다. 아주 다양한 시련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시련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힘든 일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유혹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는 이 시련이든 유혹이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당해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시련을 만나요. 다양한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시련을 만나고 유혹을 당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걸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를 눌러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침체시켜요. 영적인 침체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만 이런 유혹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볼 힘이 없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침체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시련과 유혹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련과 유혹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건 어렵다, 이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제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서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갖고 왔어요. 저기 있는데. 핸드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참 이겨내기 어려워요. 제가 이 유혹을. 여기 옆에서 핸드폰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켜라. 계속. 여러분, 들리진 않죠? 그 핸드폰이 저한테 계속 눈짓을 해요. 막 윙크를 하고 옆에다 놓으면 그래서 손이 자꾸 가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CM송이 있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이렇게 하듯이 손이 자꾸 가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핸드폰을 넣는 이렇게 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핸드폰을 넣고 탁 잠그고 시간을 설정하면 그때까지는 문이 안 열려. 그래서 6시간 딱 설정해 놓으면 6시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문을 안 열려요. 만약에 문을 열려면 그걸 부셔야 돼요. 그렇게 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해요. 왜 자꾸 저한테 막 눈짓하고 막 예쁜 모습으로 막 말하거든요. 나를 잡아 막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이거 집어넣는 함을 좀 하나 사줘. 비싸요. 3만 원이에요. 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있을 때 집어넣고 시간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시련이든 유혹이든. 왜요?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너무 강해요. 유혹과 시련이 너무 강해요. 강해도 너무 강해.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어떠냐 하면 죄를 향해서 얼마나 다른박질 쳐서 달려가기를 잘하는지, 이 죄의 지향성이 너무 강해요. 마치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 주위에 쇠들이 확 달라붙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유혹을 받거나 시련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내 안에.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없어요. 없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련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뾰족한 연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뾰족한 연필을 뾰족하게 잘라요. 그리고 그 연필을 어떻게 해요? 그 뾰족한 심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세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1000만 번을 시도해 보세요. 연필이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 수 없어요. 2000만 번을 하면 쓸까요?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뾰족한 심을 만들어서 그 심으로
연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뾰족한 심을 가진 연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유혹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구조를 갖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죄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죄의 너무나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뾰족한 연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뾰족한 연필이 스스로 쓸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뾰족한 연필이 나는 결단만 하면,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뾰족한 심으로 설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결심하고 결단하면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시련에는 맥없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에는 정말 뜨거운 햇빛에 눈이 녹듯 그렇게 녹아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 우리 연약해, 안 돼, 이거 얘기하자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뾰족한 연필이 어떻게 설 수 있냐 이거죠. 설 수 있어요. 설 수 없는 구조, 설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설 수 있어요. 뾰족한 연필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면. 이게 놀라운 거지.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면 그 뾰족한 연필이 설 수 있어요. 그 설 수 없는 원초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뾰족한 연필도 그 구조를 넘어서는 강력한 손이 붙들면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시는데 집에 가서 해보세요. 딱 붙들고 하면서. 여러분, 시련과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시련과 유혹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뾰족한 연필이 누군가의 손에 붙들렸을 때 서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붙들리면.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요? 마음은 아닌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구조가, 이 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이 구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네 마음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 그런데 흰 개는, 네 안에 있는 흰 개는, 네 마음에 있는 하얀 개는, 강아지는 너에게 계속 착하게 살라고 짖어. 왕왕왕, 왕왕왕,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검은 개는 너를 향해서 뭐라고 짖냐 하면, 죄를 지어, 죄를 지어, 이렇게 짖어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 마음 가운데 있는 흰 개와 검은 개 중에 흰 개가 이길 수 있을까? 네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흰 개에게 밥을 많이 먹이면 돼요.
흰개에게 밥을 많이 먹이면 흰개의 힘이 세지고 그 하얀 강아지가 힘이 세지면 검은 개를 이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야 돼요. 든든해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꽉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를 죄에 끌고 가는 시련도,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가는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유혹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 이 시련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유혹 내가 이겨낼 수가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 시련과 유혹에 내가 빠졌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와, 참혹하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나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 채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5번째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뾰족한 그 연필이 서듯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면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시련 앞에서, 유혹 앞에서 벌벌 떨고 겁내하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쩌다 보면 되겠지. 헛된 긍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채워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세요. 삶의 그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